그치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가 오늘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복음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 이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고린도전서 15장 9활장에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내용과 뜻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속성, 복음의 성질을 잘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기에 이 복음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원히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탄이 어둠을 조장하여 우리가 의심하게 하고 복음을 못 믿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사역자, 승리하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성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숨겨진 복음을 잘 밝혀내야 하고 이 복음을 당당하게 내 입으로 고백하며 전파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숨겨진 복음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복음은 드러나야 되는데 제가 표현하기를 숨겨진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숨겨진 복음이란 무엇일까? 숨겨진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십자가의 도를 알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했던, 그리고 그 능력을 먼저 깨달았고 발견했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능력이요 자유함의 능력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함과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의지와 손행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믿든지 못 믿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현존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능력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서 벗어나야 되고 이것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할 때만이 주님이 이루어 놓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죄의 형벌과 죄의 능력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인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악을 깨뜨리시고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죄의 사함은 받았으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 믿음은 있지만은 살아가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과 내가 연합한 자로서 온전한 십자가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죄의 세력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막강한 세력이 바로 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은 밖으로부터, 외부 세력으로부터 오는 반면에 이 죄의 세력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은 밖에서, 죄는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러기 우리 안에 너 하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는 아담의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본성은 어떠냐? 낡았고 부패하고 썩었고 냄새나고 악하기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더러운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는 이 더러운 죄의 본성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외부 세력으로부터 나에게 유혹이 다가오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성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은 그 돌멩이는 밖으로부터 찾아오는 외부 세력이죠. 그런데 그렇게 잔잔한 수면 가운데 돌멩이 하나가 푹 던져지면은 내 속에 어떤 외부로부터 죄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극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이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면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교만이라는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질투라는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조급한 성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조급한 성질은요, 밖에서 어떤 시험이 닥쳐올 때에 혈기를 내고 성질을 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짓는 모든 죄악들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발원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옛 사람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옛 사람은 참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고칠 수도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도 없고 교정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 옛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바뀌지 않은 이 옛 사람은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옛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주의적인 이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을 유익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손해보는 것이요, 우리가 가장 빨리 망하는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스스로 거짓의 중심에 서려고 마음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본성이요 사탄의 성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나의 영적 생활의 최고의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특성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도록 만들지만은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항상 예수님 생각으로, 날마다 주님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것은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우리 자아는 참 쉽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결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금식을 하고 또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아무리 고달픈 수행 생활을 하더라도 자아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고 나면 무성해지는 잡초처럼 우리의 마음속 여기저기에서 불쑥불쑥 솟아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바로 이것들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나 중심적으로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도 옛사람입니다. 아직도 옛 자아가 내 안에 들어있어 나를 조종하고 내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죄의 세력이 올무가 되어 나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는 탄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옛사람을 고칠 수도 없고 근본을 변화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들로 인한 그 형벌의 결과들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정결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혀야 한다. 못 박혔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매여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완벽하게 처리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뭐하여?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 외에 결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옛사람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꾸민다 하더라도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옛 성품을 옛 자아를 십자가에 그 못 박아 죽음으로써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 나갈 때만이 옛 자아와 옛 성품을 옛 사람을 다스려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게 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대신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처리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고 옛사람을 처리하기를 원하지만 옛사람의 처리를 주님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향해서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빛이 되려고 하고 소금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번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결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옛사람의 처리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될 때만이 옛사람의 죽음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3절과 4절에서 세례와 결부시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고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처리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내가 믿음을 가질 때만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옛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에 내가 동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 사망 증명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나는 이미 죽고 없다는 내 사망 증명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분명한 의지에 동의가 없으면 성령께서도 결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죽을 자로 인정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때만이 나의 옛 사람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옛 사람을 주님이 날 위해 지신 십자가에 넘기기만 하면 나는 옛 사람으로부터, 옛 자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 타락한 육신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6절과 7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럼 다시 6절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옛 사람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 죄의 몸은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주하셔서 새 사람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몸도 성령의 힘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새 사람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죄에서 죽은 자로 새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나 자신의 본성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죄는 내 안에 있는 아주 막강한 세력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 결코 고칠 수도 없고 이 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본성을 이기고 고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의 본성, 옛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것에 대한 내 사망 동의서에 동의하며 사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주님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물질에도 죽고 명예에도 죽고 자기 자랑에도 죽고 욕심에도 죽고 교만에도 죽고 내 성질도 죽고 주님 안에서 다 죽어야 합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옛 사람이 죽음으로 주님이 살 수 있고요. 주님이 사실 때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이기며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죄성으로 가득한 나의 의지와 예자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청혼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생명을 받아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에는 반드시 은혜로운 결과가 예정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영원한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 속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삶이 곧 승리의 삶이요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를 능히 이기고 다스리며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없어짐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청혼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려는 죄성으로 가득한 나의 의지 예자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들,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